좋은 날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매우 좋고 기쁘고 감사하지만 또 우리가 특별히 기도했는데 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 송숙진 권사님도 함께 예배하셨고 또 우리 김옥순 권사님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을 또 이렇게 여러분도 같이 하셨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신 우리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는데요, 마태의 다른 이름은 레입니다. 근데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레이는요, 연합된 자 뜻인데 하나님과 연합된 거룩한 존재라는 뜻이 레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좋죠. 우리도 이제 그 이름 있잖아요. 하은, 하나님의 은혜, 예은, 예수님의 은혜, 하람, 하나님의 사람, 예람, 예수님의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 들으면 이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되겠죠. 바울, 요한, 이삭, 에스도 이러면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름이 절에 스님이 요한 스님 이상하잖아요. 바울 스님 이상하잖아요. 술집에 가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2번 이삭입니다, 3번 에스더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런 이름 안 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물 마태, 하나님과 연합한 거룩한 존재 레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세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세간에. 거기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어요. 이건 절이나 술집에서 있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죠. 이 당시에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의 고요를 빨아먹는 거머리나 기생충, 이런 존재였죠. 우리도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고 그럴 때 막 욕하잖아요. 야, 이 뭔 새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기분 나쁠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야, 이 세리 같은 놈아, 이러는 거예요. 욕이에요, 욕. 야, 이 죄인 같은 놈아. 여기서 이제 성경의 죄인은요, 가난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해요. 율법에 정한 그런 비닐이 있는 거나 이렇게 또 기어다닌 거나 이런 거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배고픈데 어떻게 하겠어요? 비닐 없는 것도 잡아먹고 기어다닌 것도 잡아먹고, 그러니까 다 죄인으로 인식했어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 병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다 죄인으로 취급했고요. 세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세리는 사회적으로 제약이 있었어요. 재판할 때 증언할 자격이 없었어요. 법적으로 보호받지도 못한 존재가 세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회당 참석을 못해요. 헌금요? 어떻게 더러운 돈을 헌금하냐? 받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중에 세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자기들은 더러운 놈이라고 비난하잖아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세리하면 돈은 벌 수 있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린 사람들, 이름값 못한 사람들, 끝까지 자기가 뭔가 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돈이 있으면 진짜 행복할까요? 물론 돈이 많으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돈이 많다 적다 이것은 자꾸 뭔가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과 비교를 합니다. 나는 남보다 많아, 나는 남보다 있어, 남보다 좋아. 그러나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요, 존재의 가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나?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간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마태를 봤어요. 마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안주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태가요, 주님을 주의 부르심에 일어나 따라갑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요, 직업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를 이제는 세리, 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제자가 되는 것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 후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더라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선교지 섬에 도착해서 맨 처음 한 일이 타고 왔던 배를 부숴버렸던 것처럼. 왜요?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갑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삶 속에서 부르십니다. 의지의 대상을 바꾸라고 부르십니다. 행복의 기준을 바꾸라고 부르십니다. 잠시가 아닌 영원한 삶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는 이가 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이름을 버리고 직분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못 들은 채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경종아 나를 따르라. 아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주님을 따라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서 마태가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 친구나 동료나 지인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함께 식사를 하죠.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해요. 아니, 어떻게 저런 것들하고 상종할 수 있냐? 어떻게 저런 것들하고 밥을 먹을 수가 있냐? 그럽니다. 유대인들은요, 식탁 공동체라는 게 있었어요.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가족, 아주 친한 친구, 벗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동일한 부류의 사람, 동급의 사람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같이 있다는 것은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들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술집에 있어요. 목사가 클럽에 있어요. 목사가 경마장에 있어요. 목사가 카지노에 있어요. 거기서 뭐 할 것 같아요? 클럽에서 춤추지 않겠어요? 경마하면 대끼리 하지 않겠어요? 카지노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장소에 있으면 똑같은 부류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는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집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맥주 2박스 좀 배달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어떤 여자가 전화한 거죠.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여자 목소리가 자기 교회 성도 같더래요. 그래서 성도님, 저는 성도님 교회에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도대체 술집에 왜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전화해 놓고선 술집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밥을 먹으며 희낙낙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말았어요.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근데 죄인을 불러서 심판하려고 부르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찾아오셨고 죄인을 지금도 부르시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아멘. 주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의 짐에 짓눌려서 허덕이며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 죄의 줄을 끊으시려고 오셨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의사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닌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아픔을 치유하러 오셨어요. 치유하러 오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죄인 때문에 인정하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해달라고 주님께 손을 내미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미는 손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병들고 찢기고 상처난 우리의 몸을 주님 손으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짐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정말 모셔드리고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볼게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이 찬양이 있는데요, 이따가도 부를 건데 한번 부릅시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돼. 다시 한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빛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아멘. 되시네.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비단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마는 주님이 이렇게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태는요, 기쁨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 구원받아 제자가 됐잖아요.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집에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런 사람이 성경에 없었어요. 정말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 베푼 이는 이 마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태는 자신만 그렇게 잔치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와 처지와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다 불렀어요. 주님을 소개할 자리를 만든 거죠. 여러분, 전도가 이런 거예요. 전도는 물론 수고하고 외쓰고 그렇게 또 잘 안 되는 그런 고통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태는 전도할 때 아주 즐거움으로 잔치하며 전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 불러주신 그 은혜가 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면 꼭 밥을 사주세요. 전도와 밥에 대한 상관관계를 누군가 이렇게 말했는데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도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여주라는 거예요. 밥 사준다고 불러서요, 아무 이유 없이 한 두 번만 밥 사줘 보세요. 그러면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상대방이 왜 나한테 밥을 사주지?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꾸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날 때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요, 내가 요즘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누리고 있는 은혜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가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예수님께 다리 놓는 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되면 이제 전도 훈련이나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여러분, 전도는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내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면 누구든지에게 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구해서 그 도우심 가운데 정말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마태는 기쁨으로 전도를 했고,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바리새인처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은요, 겉보기에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요.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를 해요. 소득에 11조를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어요. 없어요. 하루에 3번씩 따박따박,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이거 정말 하기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못 미친다는 이유로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이 너무너무 큰 죄인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자기한테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3절로 30절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아멘.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그냥 변제해줬어요. 이제는 안 갚아도 된다 했어요. 이 사람이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어요. 이제 우린 여기서 이제 그 값을 환산해 봐야 되는데,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한 달란트는 6,000일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바로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을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치면 6조 원이에요. 6조 원. 6조를 다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탕감받았어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혹시 집에 있으신가요? 6조. 6조. 이건 우리의 수준의 그런 돈이 아니죠. 너무 천문학적이죠.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루 일당 10만 원 치면 1,000만 원이에요. 큰 돈이죠. 1,000만 원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6조를 탕감받은 사람에게 1,000만 원은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돈으로도 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 안 갚은다고 목을 잡고 흔들고 감옥에 쳐 넣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모른 거죠. 자기가 어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나는 의로우니까 쟤네들은 아우 더러운들, 아우 죄인들, 어우 세리들, 이러면서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절대 천국 못 갈 거야,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품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기다려줘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남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보고 뺄 수 있어야죠.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면서 자꾸만 남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빼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은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았어요.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이거는 앞으로 예수님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세리를 제자로 삼냐, 스승도 똑같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아마 12명의 제자들, 물론 어부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세리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제자들끼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낮은 자를 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넓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관계가 넓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자꾸만 우리는 너무 편협하게 내 생각과 내 범주에 비슷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어울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낮은 자를 품을 때 우리가 넓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낮은 자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병든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